오늘은 나를 바로 세우기, 부제로는 나를 사랑하기 8번째 시간으로 죄책감의 치유와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마음에 대하여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만사 마음먹기 나름이다. 일체유심조라고 해서 하엄경에 나오는 글이라고 합니다. 세상만사 마음먹기 나름이다. 이거 얘기하잖아요. 저도 자주 얘기하고, 생각은 생각하기 나름, 마음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근데 또 마음에 대하여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예요?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마음에 대한 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주장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이제는 지혜로워지셔가지고 맞아요. 두 가지 다 맞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왜 그런지를 알아야지. 왜 마음은 마음 먹기 나름이기도 맞고 마음이 또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예? 거기까지 아직 모르시고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아니라 마음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과 감성이라는 두 가지 마음이 사람에게는 있기 때문에 어쩔 때는 마음이 마음 먹은 대로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은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말에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감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이성이죠. 맞아요.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하죠. 이성을. 다른 말로는 이성적인 마음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세상만의 모든 일은 다 뭐하기 나름이 사실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요 대단히 부유한 환경에서도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대단히 가난한 형편에서도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닥친 그 불행한 일을 자기에게 유익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자기에게 일어난 좋은 일도 자기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감정이죠. 느끼는 마음, 다른 말로는 감정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마음은요, 내 생각이나 여러분의 믿음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이야. 그런데 내 믿음, 내 생각과는 다르게 보기만 하면 미움이 속에서부터 막 끌어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주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볼 때 그렇게 얘기했지.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마음에서부터 불쑥불쑥 쏟아오르는 감정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음을 갖고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인데도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당황해하거나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감정이라는 마음은 왜 마음대로 안 되고 제멋대로일까요? 남의 감정은 내가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내가 느끼는 감정인데 이 감정을 여러분 마음대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어요? 물론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왜 안 될까? 왜 안 되는 걸까요? 감정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이 감정이라는 게 무의식적이며 자동적인 생리적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호르몬의 영향이란 말이야. 사람의 생각이 호르몬을 이기지 못해.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사건이나 기억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사실은 감정이에요. 그런데 과거라는 게 뭐예요?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걸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감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면 이미 내가 살아가면서 특히 유년기에 겪어야 했었던 경험들, 사건들이 우리에게 감정을 만들게 하고 생성하게 하는 중요한 어떤 원인이 되어지는데 이미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게 사실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감정을 바꾸거나 감추고 숨기려 하기보다는 나에게 나타나는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사실은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왜 이런 감정이 나한테 들지? 당황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감정이 드는구나. 그래서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자꾸만 부정하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일단 분노의 감정이 치솟아 오르면은 아무도 없는 데서 가서 일단 욕이라도 한번 하세요. 그러면 조금 누그러져. 아니면 심호흡을 하시던지. 감정이란 뭐다? 신호예요. 시그널이란 말이에요. 어떤 시그널이에요? 자기의 속사람, 자기 내면 감추어진 우리는 속사람을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는데 우리는 외모만 보잖아. 드러난 것만 보잖아.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속마음도 잘 모를 때가 있어. 여러분 속마음 알아요? 모를 때가 있어. 근데 그 자기의 감추어진 속마음을 알려주는 신호가 뭐다?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주는 거 없이 밉다라고 할까? 저 사람 내가 뭐 주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미운 사람이 있다란 말이야. 왜? 내 안에 감추어진 그 내면이 미움이라는 감정을 통하여 드러나고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에게 떡 하나를 더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라고 그래야 그거를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조절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비록 내가 원치 않는 감정이 불쑥 올라온다고 해도 이거를 부끄럽게 여기기보다는 내 내면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기회로 삼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것은 무의식적으로 발생하는 이 생리적인 반응인 감정에 대하여 함부로 옳은 감정, 나쁜 감정으로 나눈다라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는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감정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감정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감정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 또는 대처로 인하여 그 감정이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어떤 감정도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감정이란 일종의 시그널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의 내면을 드러내는 시그널과 같은 건데 그 시그널이 뭔 죄냔 말이에요. 다만 그것을 나쁜 거야 라는 생각과 판단이 그 감정을 더욱더 나쁘게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대처와 대응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부정적 감정으로 흐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열등감이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죄책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물론 열등감이나 죄책감이 들면은 사람들의 마음은요, 어때요? 편안해요? 불편하겠지. 불편할 거예요. 그렇다고 열등감이나 죄책감이라는 감정에 대하여서 이거는 나쁜 감정이야.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이건 나쁜 감정이야 라고 판단하는 것, 단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나타나는 감정에 대하여 비록 그 감정이 당장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한다고 해서 나쁜 감정이다라고 단정짓는 것, 판단하는 것은요,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열등감이나 죄책감이라는 감정도요, 우리가 느끼는 희노애락처럼 사람에게는 꼭 있어야 하는 감정이에요.
열등감이 있기에 우리는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고요. 죄책감을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는 이전보다 더 선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란 말이에요. 물론 열등감이나 죄책감을 느끼면 사람은 당장은 불편해요. 당장은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부정적인 감정이야 그래서 억누르고 차단하고 숨기고 감춘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부정적인 감정 또는 좋은 감정이다라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성으로 생각으로 다루느냐에 달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따르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열등한 존재입니다. 왜? 우리는 조물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등하다라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열등하다라면 되게 기분 나빠하는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열등한 존재란 말이야. 그래서 열등하다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자신의 열등함을 깨닫고 인정하여 자기 발전의 계기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은 열등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들은 혼자 살 수 없고 서로 도우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생각을 통하여 깨닫고 마음 먹으면 된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자신의 열등감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어떻게 되죠?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열등하다는 걸 인정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열등함이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한데 우리는 그걸 자꾸만 거부해, 부인해, 숨기려고 하니까 그게 자꾸만 더 나를 옥죄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그 열등감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죠. 하나님에 대하여 열등감을 가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아담의 아들 가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동생 아벨에 대한 열등감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면 도대체 내 제사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를 생각을 하면 되는데 가인은 무슨 생각을 했어? 아벨에 대한 열등감과 질투에 사로잡혀서 저 새끼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동생을 죽여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들이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게 되어집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다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짓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본능적 반응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저지른 죄를 숨기거나 아니면 도망치고 숨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딸내미가 있어갖고 나 이런 얘기하기 좀 미안하긴 한데 예은이가 아주 어렸을 때 뭐 한 4살이나 3살 주스를 먹다가 주스를 카펫에 흘렸네. 그러더니 얘가 본능적으로 즉각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자기의 덮던 이불을 갖고 확 덮어버리더라고. 그러면 없었던 일이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더 뒤지게 혼났지. 죄를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이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이며 보편적인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뺑소리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사고 나면 두렵고 일단 그 자리를 피하고 숨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감추고 숨긴다고 또는 도망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비록 자신의 실수나 죄를 감추거나 도망쳤다고는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은 어떻게 돼? 뭐에 빠져? 네? 죄책감에 빠지기 시작해요. 죄책감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저지른 일
또는 자신이 품은 생각이 나쁘거나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스스로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이게 죄책감이란 말이에요. 또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인데 그 일을 외면하고 지나쳐버렸어. 그때 자기 스스로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잘못된 행동을 했구나, 내가 저 사람의 고통을 외면했구나. 그래서 물론 이런 죄책감이 있다라면 너무나 좋겠지만은 대부분 경우는 자기의 실수나 잘못을 감추거나 숨기고 그 감추고 숨긴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죄책감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에게는 왜 죄책감이라는 것이 나타날까요? 여러분은 죄책감 나요, 안 나요? 없는 사람 혹시 있어요? 네? 죄책감 있죠? 그럼 왜 사람에게는 죄책감이 나타날까? 비록 다른 사람은 모르게 완벽하게 감추고 숨겼다 하더라도요, 사람은 누구를 속일 수 없어?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어요. 왜? 내가 했거든. 자기 양심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양심을 속일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다라는 의미죠. 따라서 죄책감이란 뭐냐? 잘못이나 죄를 지은 사람에게 네가 잘못한 일이 있어, 네가 조금 나쁜 일을 했어라는 신호예요. 죄책감이라는 게 내면의 신호란 말이야. 물론 죄책감이라는 감정은요, 사람을 대단히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죄책감을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우리가 여겨서는 안 돼요. 사람에게는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바로잡고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 사람을 때리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 그럼 이 사람은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 죽이겠지. 근데 사람을 때리고 죄책감이 너무 심해, 고통스러워.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을 때리면 이렇게 내 마음이 힘들구나, 그래서 사람을 때리지 않겠지. 매우 심각한 잘못이나 중대한 실수를 하고도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이다, 양심에 낙인이 찍힌 사람이다, 양심이 무뎌진 사람이다, 뭐 그런 의미겠죠. 세상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 양심에 털났다고 하죠. 양심에 털났다, 양심에 털난 인간이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 해요.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사이코패스는 내가 하는 행동이 아예 잘못된 일인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사이코패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 근데 소시오패스는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인 줄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가 반인격적인 성격 장애라고 한다면 소시오패스는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사이코패스는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인지도 모르는 거고, 소시오패스는 뭐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죄책감이 없어. 그래서 그 일을 저질러. 누가 더 위험한 사람이에요? 소시오패스가 훨씬 더 위험한 사람이에요, 사이코패스보다요. 사이코패스는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면 돼요. 근데 소시오패스는요, 우리 주변에 자기의 얼굴을 아주 잘 감추고 숨기기 때문에 누가 소시오패스인지를 잘 알지를 못해. 이처럼 자신이 저지른 실수나 잘못에 대하여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요, 좋은 게 아니라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어져요. 결국은 뭐예요? 사이코패스가 되거나 소시오패스가 되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 하지만 정반대로 죄책감을 느끼지 말아야 하는 것까지 심각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 특별히 교인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통사고나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인하여 자식이나 가족을 잃었을 경우에 엄마가 뭐라고 해요? 다 내 죄 때문이래.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 그죠? 다 내 죄 때문이야.
자연재난으로 사고를 당한 게 왜 내 죄 때문이야? 교통사고를 낸 놈이 잘못한 것이지 왜 교통사고를 당한, 그래서 자식을 잃은 엄마의 책임이냔 말이야. 근데 엄마들이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혀. 그래서 다 자식이 잘 안 되면 다 내 탓이래. 남편이 다 잘 안 되면 다 내 죄 때문이래. 자식이 출세나 성공을 뒷바라지 못해갖고서 죄책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자녀들은 부모의 기대를 채우지 못해갖고서 가지는 죄책감이 있어요. 아니 부모 인생은 부모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인데 자녀가 부모의 기대를 채워줘야 될 필요가 뭐 있어? 근데 부모는 많은 기대를 자식에게 품고 늘 자식들에게 뭐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는데. 이거 가스라이팅이에요. 자식을요. 죄책감을 들게 하는. 그래서 아이들을 죄책감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 나쁜 일이에요. 아주 악한 일이에요. 또는 엄마는 자녀를 내가 잘 뒷바라지 못해갖고서, 아니 엄마는 엄마의 인생이 있는 거고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는데 왜 자식의 삶에 자기 인생을 투영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만 서로 간에 죄책감을 가지고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자신이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한 죄책감도 예전에는 있었죠. 일자 샌드라는 덴마크의 심리학자는, 이분은 신학자이기도 한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당신에게라는 책에서 죄책감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죄책감과 비합리적인 죄책감으로 구분하였는데, 합리적인 죄책감은 뭐냐면 우리 행동에 비추어 누가 보기에도 적절할 정도의 죄책감을 가지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일, 자기가 실수한 일, 자기가 죄 지은 일, 남에게 상처를 준 일, 이런 일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죄책감이다. 그래서 이 죄책감은 자신과 타인의 삶을 존중한다라는 신호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남에게 잘못을 했으면은, 남에게 상처를 주었으면, 남의 재산에 피해를 끼쳤다라면, 남을 때렸다라면 당연히 자기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야 되겠지. 만약 그것도 안 된다면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나 소시오패스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합리적인 죄책감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원인이 없는 죄책감이나 인종이나 성별과 같이 자기의 힘이나 자기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죄책감을 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일자 샌드는 비합리적 죄책감이라고 얘기했고요. 근데 사람들은 합리적인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비합리적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자기 스스로를 너무 가혹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도요, 적절한 죄책감, 합리적인 죄책감은요, 잘못된 삶에서 방향을 바꾸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 회개가 가능하게 하는 게 뭐예요? 내게 죄책감이 들 때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자기 성찰, 죄책감이 들어야 자기 삶을 바꿀 거 아니야.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못 바꾸는지 알아요? 합리적인 죄책감을 못 가지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회개는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의 삶에 문제가 있다라는 신호인 죄책감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잘못된 죄책감은요, 우리를 잘못된 신앙이나 이단 사이비 신앙을 빠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라는 게 참 되게 미묘해서 합리적인 죄책감과 비합리적인 죄책감의 사이가 참 애매모호하다라는 거예요.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는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목사들은요, 의도적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기독교의 교리를 남용해요. 그리고 오용해요.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죄책감에 사로잡힌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지지. 그래서 이런 비합리적인 잘못된 죄책감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진 교인들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소한 어려운 일만 생겨도 이게 다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이라 생각해. 그래서 심지어는 부엌에서 칼질을 하다 손을 베어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벌 주신대. 야, 난 이런 하나님은 얼마나 끔찍한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셔요. 아무리 주일 성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주일날 놀러 간다고 교통사고 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죄책감을 불어넣어서 뭐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목사들의 노하우예요. 노하우 사실은요. 영업 비밀이야. 내가 근데 영업 비밀을 다 공개하는 거야. 난 이제 목회하기 힘들어. 그래서 내가 목회하기 힘든 거야 사실은. 영업 비밀을 다 누설하고 있으니까. 물론 죄책감은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가지게 되는 아주 보편적인 상한 감정이에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면, 사람은 열등한 존재이기에, 피조물이기에 누구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기독교 교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고 있나요? 죄책감의 치유와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부터 시작되어져요. 죄책감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두 가지 상반된 죄책감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는 정죄로 인한 죄책감이고, 다른 하나는 책망으로 인한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정죄는 뭐냐면 죄를 드러내고 비난하여 수치심과 처벌의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반면에 책망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여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책망으로 인한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정죄하는 하나님이에요?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책망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책망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죄책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책망의 죄책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열등한 존재이며 동시에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에는 늘 뭐가 있어요? 실수가 있고 잘못이 따르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누구도요 실수하지 않고요, 누구도 잘못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열등감과 마찬가지로 죄책감이란 뭐냐? 역시 우리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원초적인 감정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안 느끼는 게 문제지.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껴야 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 뭐다?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다만 죄책감을 느끼는 게 두려워, 그게 주는 고통이 싫어서 이를 회피하거나 숨기거나 차단하거나 억압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비록 죄책감이 당장은 불편하거나 고통스러운 느낌을 준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죄책감을 차단하거나 억압하지 말아야 돼요. 감추려 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죄책감을 차단하거나 억압하고 감추고 숨기는 일을 반복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겨져요?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고도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죄책감마저 외면하게 되어지면 이런 사람은 결국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마저 스스로 차버리고 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죄책감이 들 때마다 힘들지, 직면하는 게 힘들지만 숨기거나 도망치려 하지 말아야 돼요. 대신에 뭐를 해야 되냐면 도대체 이 죄책감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 때문에 이런 감정이 생겼는지, 나에게 드는 이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졌는지를 좀 고통스럽더라도 정직하게 직시하고 찾아낼 때만 비로소 내가 느끼는 죄책감이 나를 바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인지, 아니면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려는 사단이 주는 정죄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구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책감으로 인하여 수치심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어 지내거나 자책하며 괴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이유로 우리에게 자책감을 주신 게 아니에요.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여서 숨고 감추고 벌벌벌 떨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하신 것은 오직 우리를 인간답게 살도록 도우시려는 하나님의 책망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죄책감을 치유하고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